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성탄이 지금 막 지났죠. 그래서 성탄이 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정말 오셨다는 엄청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왔다. 이거는 사실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1 절에 우리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우리가 보는 그 우주는 성경에 보면 땅이라고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늘은 천사, 영적인 그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땅은 뭡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자, 마귀. 그리고 이제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서 하늘을 칭하시고 이제 둘로 나누었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하늘, 거기 하늘 위에 있는 하늘과 밑에 있는 하늘 사이에 스페이스 공창을 만드시고, 거기다 해와 달과 그리고 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 플러스 우주,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우주 공간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매니지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땅에 왔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컨셉트죠.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쇼킹한 뉴스입니다. 그것이 성탄절, 즉 거룩한 탄생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탄절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저번에 말씀드릴 때 그분이 이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그래서 그분이 그 어린 양을 싸는 강보에 에서 강보로 쌓여서, 그다음에 말 구유가 아닌 그 맨졸, 지금 뭡니까? 양을 싸서 보관하는 그 돌,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보라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게 만만한 구절이 아니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 갖고 이제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오신 목적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마귀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내가 마귀가 하늘에서 그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그리고 이제 마귀랑 1대 1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비밀리 오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는 발견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비밀 랜딩, 착륙 작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좀 저 이제 2살쯤 되었을 때 헤롯이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플러팅이 있었죠. 근데 동방 박사가 오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보고 한 2 년쯤 걸렸을 것 같아서 2살짜리 이 아기는 다 죽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왔다는데, 이스라엘 왕이 왔다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싸그리 없애라. 씨를 말려라." 그래 갖고 이제는 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는 그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 바톤을 넘겨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톤을 넘겨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나이까?" 하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라. 그 뭡니까? 이제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절차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다 받으시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와 1대1 대전을 붙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는 목격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과 짐승 밖에 없었다고 여러분에게 저번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로 말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만들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천사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는요,
하늘에서 반역이 있어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반역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땅에 쫓겨났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셨죠. 그게 누굽니까?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빛의 역할을 하기로 되었지만 결국에는 아담이 어떻게 됐죠?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는 원죄를 짓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원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줘서 이제는 내가 직접 여자의 후손 즉 사람으로 오지 않고 사람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사탄을 반역을 처리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셨죠. 근데 마귀를 이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죠. 이 모든 것은 이 천하의 모든 부와 영광은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누구든지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세상에 나랑 같이 저기 나한테 allegiance 나한테 복종해서 절하고 내가 주는 왕국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반역죄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반역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왕자를 찬탈하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러. 즉 무엇입니까? 마귀가 verdict 심판을 땅땅땅 때리서 현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귀가 쫓겨난 현장 땅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귀한테 내려주는 하나님의 verdict 이제 선고죠. 너가 죄를 지었는데 너의 심판은 이것이다 하는 게 벌딕입니다. 그러니까 벌딕이 뭐냐면 이제 재판관이 땅땅땅 뚫리면서 이제 파이널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게 아담을 이제는 속인 거죠. 그래서 아담을 속인 죄, 즉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속인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사탄의 영역인 죽음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목적이에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우선 벌딕트를 내리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자기 백성이 속아서 사탄에 끌려가서 죽게 되었어요. 죽음의 영역에 들어갔어요. 죽음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biological 그래 갖고 이제 우리의 그 몸이 decompose가 돼 갖고 이제 썩는 거. 이게 하나의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담을 다시 하나님의 원수된 신분에서 화해시켜서 하나님께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뭡니까?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죄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짐승처럼 어린 양처럼. 그래서 많은 어린 양이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 매년 드리는 제사 때 또 1년에 3번 드립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양을 더 많이 드리는 그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 속죄일, 염키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계속 지켜왔죠. 이건 언제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모세 때 그 뭡니까? 어린 양 유월절 제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화된 것은 아브라함 때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어린 양에 되어서 대신 이제 계속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1년의 만기가 끝나면 눈 감아줬어. 1년은 용서해 줬는데 만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 양이 드리는 제사의 만기일은 딱 1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 즉 뭡니까? 셰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 없다 하심을 받고 1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 편안하게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으면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속죄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속죄 어린 양으로 왔다. 이것 자체가 뭐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다시 살게 하나님과 화목해서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하는 합법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 때문에 마귀의 속임 때문에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럼 죄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
무엇이라고 하죠? 죽음이란 영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biologically, spiritually 살아서 나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너한테 대신 죽어진 피의 대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갈 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건 너무나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면, 성경이 진짜라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센텐스, verdict를 때리러 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이게 내가 내리는 정죄니 빛이 왔는데 빛을 거부한 거죠. 회개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내려졌습니다. verdict는 끝났어요. 땅땅땅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구원이 사실이라면 성경대로.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로 인해서 많이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선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더 improve 나아지게 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찾아와서 "너랑 나랑 원수인데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내가 너랑 나랑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면 뭐냐면 영어로 good news예요. gospel, good news.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을 자기가 잊어버려 주겠다. 완전히 삭제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럼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다시 사는 겁니다. 영존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죽음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들어간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감옥이 뭐죠? 죽음이라는 영역이에요. 죽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게 죽는 거. 바이올로지가 죽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어둠의 영역, 죽음의 영역,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영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오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죽음 안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죽음이란 영역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한 길이 되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제는 증거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다 씻으면 뭐죠?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미탈라지 그러니까 신화라면 이거는 한 스토리지만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건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고 이건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죽음의 영역을 부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분명히 악한 자를 심판하셔야 돼요. verdict, 선고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피로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한테 뭐를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너무나 중대한 얘기라서 지금 디모데 후서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청산절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분명히 드러난 근데 왜 분명히 드러난 목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신의 목적과 은혜 즉 선물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짓기로 계획하셨을 때 자기는 이미 천사가 반역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기가 직접 오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대로 왔죠? 사람의 형상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를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크리스천리티의 베이직 닥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데 반역자를 처단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선고를 내리시고 땅에 직접 오셔서 현장범을 아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40일 광야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한 번 속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다시 사람 오신 하나님을 다시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벌딕트를 내신 대로 이제 지옥이죠. 그래서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심판을 받고 이제는 그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또 한번 읽어 드리고 해서 그분께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죽지 아니하심을 밝히 드러내셨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분께서 오신 것은요. 사망을 없애기, 우리가 사망에 들어간 것, 죽음이란 영역에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겁니다. 거긴 누구만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예수님이 만든 길에 들어오지 않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생명, 죽지 아니한 바. 영어로 말하면 immortality. 그것은 뭡니까? 이제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총을 맞아도 안 죽어. 이런 상태로 우리를 이제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법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대표로 죄를 졌을 때 우리 전부 다 죄 속에 들어갔어요. 전부 다 죽음이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키는 뭐예요? 대신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죽었어요.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no thank you. 나는 그걸 거부하겠어. 그럼 생명체에서 이름이 제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죽음 가운데 계속 있게 되죠. 죽음이라는 영역에 있게 됩니다. 죽음은요, realm이에요. realm. 예, 한번 RELM. 이거는 영역입니다.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 말고 우리 영이 죽는 영역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어둠의 세상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 네가 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 매를 다 맞았어요. 모든 매를 다 맞아 덩어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내장이 보일 정도로 다 드러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존재를 대적해서 인간으로서 육체로서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한 대를 그가 다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그는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깨끗한 어린 양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뭐가 되냐? 죄 없다. 그게 의인 것입니다. righteousness. 영어로는 righteousness는 뭐냐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완벽하다. 그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justification. 그걸 의인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누가 죄가를 지불했어요. 돈을 다 냈어요. 형량을 살았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당신은 죄가를 치렀기 때문에 가격을 치렀기 때문에 죄가 없어.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이 끝난 단계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그 상태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를 다 치우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를 찾게 돼요? 생명을 찾게 됩니다. 죽음이란 길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음을 멸하시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마귀가 땅을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서 죽음의 왕국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자마자 무슨 말 하셨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죽음이라는 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어둠이라는 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태픽인 가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을 또 이사야서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 이게 뭐죠? 죽음이에요. 표범과 모든 민족들을 덮은 이 베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산에서 멸하시며, 이 베일을 멸하신다. 죽음을 멸하신다.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키시리라. 예수님이 그냥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우리 영도 살고 육도 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래서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게 됩니다. 야,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줬고 왕권을 줬는데 네가 속아서 나랑 원수가 되어서 죽음이란 영역,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갔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그 영역에 들어가고 나서 한 모든 고생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내가 너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완전히 꺼내줘서 의인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에게는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죠. 사형 선고가. 그래서 그는 죽음이라는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 거기를 뭐냐, 무저갱, 우리가 말하는 불못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제일 많이 본 자가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어요. 거기 보면요, 이사야서 14장, 그다음에 에스겔서 28장, 29장, 31절 보면 얼마나 많은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루시엘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마귀한테 동조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왜냐하면 죄값을 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죄값을 치르는 의식이 뭐죠?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리라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라. 피값을 치르리라. 근데 요번 여름에 요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도전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만찬을, 인류에 대한 사랑을 모욕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너무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그게 예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No kidding. 다른 데서는, 다른 종교는 안 하고 있죠. 왜 예수님 것만 합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를 도전하는 엄청난 성령 회방죄가 이번에 불란서 올림픽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적에 구주 주님께서 먼저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적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샀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께 속했습니다. 우리 last name, 성이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어느 그룹에 속하면 그 그룹 네임을 따라가잖아요. 아버지에 속하면 아버지 성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last name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영역을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합법적인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너희는 이제 뭐 어떤 법에 있느냐?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다고. There's no more condemnation.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저주 안에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너희는 under the law of spirit and life. 뭡니까? 성령과 생명의 법 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승리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죽음을 이기는 일, ultimate 승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시는 방법은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자녀들처럼 마찬가지로 친히 우리 같이 살과 피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살과 피를 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영역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고 그러니까 마귀의 ultimate 권세가 뭡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상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의 영역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마귀에 맥힌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마귀의 속박에서 뭔가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고를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요. 애들 학교 떨어지는 거 두려워해요. 우리는 그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고 우리 지금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마귀를 심판했어. 그리고 선고를 내렸어. 뭐만 남았어요? 이제 집행만 남았어요. 그 집행 때 마지막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영역이 어딥니까?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은 사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받을 사망이란 영역, 꼭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이건 영적인 사망이에요. 이건 분리 상태예요. 영혼이 살아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 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I love you 초청하는 초청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나라를 만드십니다. 왜? 분명히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왔으니까 하나님을 억셉트하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즉 나에게 돌아오라는 초청장이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뭡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모든 우주와 화해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cept 예외가 하나 있어요. 거부한다면 못 갑니다. 이건 초청장이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쉬워.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게 너무 무시할 수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떤 사람 살인자예요. 어떤 사람 뭐 또 너무나 끔찍한 죄를 많이 졌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뭐 회개라는 건 뭡니까? I'm sorry. 내가 잘못된 길을 택했군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분이 만들어 준 길이 여기 있군요. 내가 이 일을 택하겠습니다.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turn around.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억셉트하고 주님 당신이 맞아요. 우리가 속았습니다.
내가 죽음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 주시니까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받아들인 일을 이런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증명을 주시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영으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가 없죠? 그래서 우리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뭘 증명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즉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 가잖아요. 그럼 부활을 부인합니다. 물론 지금은 진화론이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죠. 그게 어디 있느냐. 사람은 물체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물리적으로 증명한 거죠.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벌딕트, 심판을 땅땅땅 때리기 위해서 현장 범인 마귀에게 세 번째 범죄한. 그거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누군가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선포하시고 이제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제는 선고의 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격파하신 예수님.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 완성을 하셨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서 끄집어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이 자기가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영생이니. 그럼 부활과 영생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완벽한 Son of Man으로 와서 Son of God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갔다. 나는 부활이고 영생이니. 내가 지금 뭐냐? Son of Man으로 왔어. 그리고 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활했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적인 마귀를 부수시고 그의 영역인 죽음, 그의 영역, 그의 권세가 있는 곳 죽음이란 영역을 부시고 swallow,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영역을 사람들에 오셔서 가서 부시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죽음이란 영역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29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영생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죽음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있지 않고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일을 우리 주께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2024년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